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그 행복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계속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더 좋아하는 그런 행복한 자녀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다음 주는 홀로 앉아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홀로 외롭게 앉아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돌보고 효도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지난주는 시작하시고 다 끝내시는 하나님.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교회를 주님이 시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권세 다 이기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은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있어도 집이 작은 교회가 되고 직장, 일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하는 사업이나 장사나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분깃이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내게 분깃으로 기업으로 산업으로 주시는 축복의 현장인 줄 알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아름다운 낙원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것, 그냥 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보통 이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그냥 끌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세상에 끌려서 그냥 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게 가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거기에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 낙원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이게 막 정복하고 도전하고 다스리고 막 충만하고 이 번성하고 하면서 인간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냥 밥이나 먹고 오늘 또 하루 지나가는가 하고 흐리멍텅이 살아갖고는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낙원, 에덴의 축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래요. 요즘에 우리 개그우먼 조혜련을 제가 되게 꼴 보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남녀호랑객부야. 아주 소문났어요. 평안하게 남녀호랑객부 하고 다녔어요. 44년 했대요. 그런데 이승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옆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울면서 영접하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하죠. 원래 못생겼는데 사진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해서 사회도 하고 또 간증도 다니고 그러는데 조혜련 집사가 인생을 그렇게 흐지부지 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일본 가서는 일본어 공부를 얼마나 해가지고 일본어 통역을 할 정도가 된대요. 또 중국 가서 활동해야 되니까 중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어 능력시험 5급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역시 중국어도 통역을 할 정도래요. 외국어 학습서와 자기 개발서 등 총 5권의 저서를 내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질 몸매가 돼가지고 태권도, 권투, 에어로빅을 종합해가지고 다이어트 비디오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통통의 별 보잘것없이 생겼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요. 얼마나 정복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이게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쁜 사진 찾아갖고 비춰줬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는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에덴의 행복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의 산업은 성도의 기업은 참 아름답고 복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생활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깨닫는 고백이 뭡니까?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나를 존귀한 자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이병무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이병무에게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땅에 있는 이병무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이병무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은 참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고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옆에 인사합시다.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왜 안 합니까? 아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해서 나도 보배롭고 시작. 참, 이런 말을 어디서 해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5절 말씀에 산업, 잔의 소득, 분깃 이런 게 나오는데요. 뭐가 산업이고 소득이고 분깃이라고요? 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야.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야. 돈 열심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그래서 분깃, 소득, 목, 기업은 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주보복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하나님 스스로가 성도의 소유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 누가 손해겠어요? 우리 성도는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절대적인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 다 포함해서 성도의 소유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땅의 모든 산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냥 육신적으로도 나의 분깃, 나의 소득, 나의 목, 기업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도록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개인이 뭐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업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상태라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요. 조금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살다가
조금 내 소유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 돼버려요? 내 것. 또 창세기 3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놓으면,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복음을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나가면은 내가 내 산업을, 내 기업을, 내 몫을 키운 게 아니고 누가 키워가신다? 하나님이 키워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산업이, 내 기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업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산업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껏 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도록 키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 응답 받는다 싶으면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다 내 것 해가지고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이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해버린 것이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을 1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그리스도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줄 밑에 것부터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는 산업인, 하나님께 것으로 맡겨놓고 감사하고 살면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야.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것도 하나님 기업이고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산업도 내 일터도 참 하나님의 기업이다. 요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 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절대 그것이 인정이 안 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늘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산업이나 그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요.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어라 해도 안 믿어지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하여져서 참 감사와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고 살자, 내 산업과 분깃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이다. 목사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도요, 제가 느끼는 거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맞아야 좀 듣는 척 하고 있지. 근데 누가 가르쳐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하고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되고 깨달아져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시작하시고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교회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의식주에만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의식주에만 매 사는 사람 갖고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자.
내 인생도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 직장과 산업도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방향 맞춰 사는 사람이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그랬어요.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지만은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하는 지금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의 복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원수는 발판 삼고 산다.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서 그 다윗이 하는 고백이 역대상 29장 12절에 같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신 거,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꼬, 더 감사하고 더 보답하려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부귀 영광, 강하게 하심, 크게 하심 얼마든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로 21절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모든 축복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지금 내가 노래 부르면 딱 하라니까 앉았어 또.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실컷 일하고 실컷 돈 벌어놓고 이게 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이 빠져서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되고 나를 위하여서, 창세기 6장 육체를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나가버리니까 함정, 올무, 틀에 빠져본단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로 맞춰야 돼요. 그 방향 맞추는 것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의 동역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2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동역자로,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동역자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이것을 몰라요. 근데 참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앞으로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요.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산업인데 내 산업이 아니고 누구 산업? 하나님의 산업. 내 분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답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답. 세상이 모르는 답이니까 이거 억지로 하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억지로 하라고 안 해요. 억지로 하라고 안 하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세상이 모르는 답을 비밀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 시편 16편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탁 방향 맞추고 사니까 9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육체는 안전히 사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아름다운 산업으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10절로 빠져버려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않는데
주님이 붙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나가면은 저렇게 수월에 버림받는 것 같이 되어지고, 수월은 쉽게 말하면 지옥의 고통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딴 길로 가버려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경대로 하면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창세기 6장 육체만 바라보고 살고,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게 수월이고 그게 멸망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별로 긴 맛이 없습니까? 계속 은혜 받아라, 축복받아라, 평안해라 하면 좋을 것인데, 근데 아무리 듣기 싫어도 주께서 붙들어서 마음은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는 희망해 가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길이 있고, 안 그러면 어디에 빠진다? 안 그러면 수월에 버리고 멸망의 길을, 분명히 두 길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두 길이 있는 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분깃으로 삼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영광의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의 길이 있고,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과 죄에 빠지면 당연하게 수월의 길이야. 당연하게 창세기 3장 길이고 당연하게 멸망의 길이지. 아멘 좀 해주세요. 그 정도는 인정을 해야지. 한 길은 무슨 길?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의 길. 한 길은 수월의 길, 멸망의 길. 그 정도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4절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기왕이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세상이 모르는 답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방향 맞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왜?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돼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원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산다고 하냐. 따라합시다. 세상이 모르는 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이렇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 잘 아시죠? 저도 15년 전인가 백화점 가서 2만 원짜리 속에 티 샀은 거 하나 샀는데 항상 입어도 새 것 같아요. 그때 막 그 추수감사절 할인 판매 기가 있어서 나도 몰래 들어가서 하나 샀는데, 그 유명한 백화점 와나메이커는 12살 이후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으며 꿈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앞에 길이 질퍽해가지고 수렁길이 되니까 그 벽돌 공장 다니면서 일하다가 한 주 월급 받아서 벽돌 사다가 길 깔고 또 한 주 주급 받아가지고 또 깔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예배당을 다시 지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67년간 봉사를 했어요. 67년간 많은 교사를 설립했고 세계 최대의 배단위 주일학교를 이루었고 하여튼 교회를 막 한 2,000개 세웠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는 사람이 됐든지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어요. 참 무식한 사람이 최승규 장관 임명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와나메이커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도록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장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신부 장관 4년 했는데 4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를 오가면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했다고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런데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미국과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그런 와나메이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셨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천막 장사했는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력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린도가에 가서 천막 하나 만들어갖고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그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와서 천막 만들어주고 같이 밥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탁 뜻을 정했어요. 좋다. 이 전도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전도자를 돕겠다. 목이라도 내놓고 복음운동하겠다. 그렇게 딱 결단 내리고 자기 집에서 말씀운동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돼서 전도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고린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가서 교회 세우고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산업과 경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승리하고 축복을 받았던지 이 천막이 좋다고 소문나니까 로마 군대에다가 천막 납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로마 정부에서 이 아굴라 너무 로마에 공원을 세운 사람이라고 로마 정부에서 아굴라 비석을 세워줬다니까요. 지금도 그 비석이 로마에 남아있어요. 책에 보면 지금도 사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고 목이라도 정해놓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살자 하니까 산업 선교사 되어지고 경제 선교사 되어지고
로마 정부에서까지 상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인물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모르는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모르는 답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자. 잘 못 알아듣겠죠? 별로 즐겁고 기쁘지 않죠? 세상 모르는 답이에요. 세상 모르는 답이니까 몰라도 그렇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축복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의 시간표를 아는 삶은 그 인생이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오늘 11절 말씀에는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의 길,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5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나갈 때 5절 지난주 읽었습니다만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솔로몬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축복을 제안하셔요. 솔로몬은 자기 부귀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이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길이야.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깃이고 내 가정, 직장, 일터, 내 생명, 교회 다 하나님의 산업이고 분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자? 첫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그 길이 뭐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뭘 갖자? 세상이 모르는 답을 갖고 살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시간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속히 이루는 축복의 시간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나가면 우리는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이 가르치는 길로 가면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 다 아는 길로 가면 망해요. 좁은 길로 세상이 모르는 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분깃이요 소득이요 몫이 되고 기업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우리의 분깃, 소득, 목,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산업과 분깃과 소득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리스도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답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위한 전도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다 아름다운 산업,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약하지 않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업과 분깃을 가지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세상이 모르는 답을 가지고 축복의 시간표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